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큰 발전을 거듭을 했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는 거의 1000만 성도라고 할 만큼 이 한국교회는요, 굉장한 발전과 또 굉장한 성장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지난날에 교회가 했던 수많은 선행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어느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숨기고 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또 오늘 본문까지 3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강한 책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냥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이 이 교회의 행위를 이미 아시고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서 이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지형적인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른 두 개의 도시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하나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약 11km의 거리를 두고 정삼각형으로 이 세 개의 도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있는 온천 도시였어요.
히에라볼리 외곽은 그 사면이 석회로 된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 여기에서 우리 퀴즈 첫 번째가 등장하죠.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뭐냐면 바로 온천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샘물이 펄펄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로 목욕도 하고 또 차게 식혀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샘의 그 온천물이 그곳에서부터 약 11km나 떨어진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내려오면서 이 물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돼요. 이때 이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히에라볼리의 석회질이 11km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이 물에 섞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물은 석회질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욕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미지근한 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토하게 될까요? 먹지 못할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토하게 돼요.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토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신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고 싶어 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뜨거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미지근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책망을 한 가지 더 이어가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퀴즈 두 번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주 부유했는데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즉 상업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 교회는 부유해지고 돈이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어 있다, 벌거벗어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부유함이
그들의 신앙의 미지근함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이 민족이 정말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고서는 기도의 불이 식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해질까, 왜 나태해질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고서는 기도의 불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졌어요.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순금을 만들려면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재련하고 단련하여서 그렇게 순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다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체력 소모가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쉽잖아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안 보는 게 더 쉽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찬양을 안 부르는 게 더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진심으로 예배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는 것도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책망과 이 징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라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라고, 다시 뜨겁게 말씀 보라고, 다시 뜨겁게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마음 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복음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0절의 이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여기서 퀴즈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줄게요. 이 20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더 이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절규예요. 가슴 찢어지는 고백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누구든지 그 마음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 텐데, 너희와 함께 할 텐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면서 말씀하세요.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을요, 교회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척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매주 드려졌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매주마다 그냥 드렸던 그 예배, 솔직히 우리 기대감도 없었잖아요. 감격도 없었잖아요. 그냥 매주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똑같은 예배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게 되니까 이 예배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들이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결론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했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기도를 쉽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속에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후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세 번째, 20절에 등장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10달란트씩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달란트를 잘 모으면 달란트 시장의 상품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퀴즈의 답을 잘 체크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가슴 절절히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뜨거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